시인이 지은 풀잎의 열매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아가야, 풀잎 끝에 대롱거리는 이슬 방울은 물방울이 아니란다. 풀잎의 열매란다.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풀잎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에 잠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롱한 빛깔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란다. 세상에서 천대받은 식물이라서 가끔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도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란다. 시인은 저 풀잎 끝에 매달린 저 영롱한 이슬방울이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미물, 그냥 우리가 천덕꾸러기 신세처럼 발에 치이는 저 그냥 이름 모를 풀 끝에 맺혀진 이슬은 저 풀잎이 하나님 앞에 나도 열매를 맺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열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닿으면 바스러지고 정말 하찮고 미물에 불과한 풀잎도 간절한 꿈이 뭐였냐면 내 인생에 열매를 맺히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였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꽃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모양 빠지게 아직까지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안 왔냐 하면서 늘 남들 보기에 좋은 화려한 꽃의 인생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더 스펙을 갖추고 더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꽃자랑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 인생이 있어요. 화려한 꽃은 아니지만 이 풀잎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하나님 내 인생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하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꽃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성경에서 꽃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순간의 허영과 그런 욕망에 대한 대명사로 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꽃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꽃은 한순간에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꽃에 대한 이미지보다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말도 옛날에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도 그 빨간 꽃도 10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10일도 못 가서 그 아름다운 영광이 져버리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꽃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맺었는가 그것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열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하시는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특별히 전통적으로 11월은 이제 가을 거지를 다 끝내고 창고에 소출을 다 넣은 이 추수의 계절, 만추의 계절로 이제 올해는 단풍이 너무 안 예쁜데 아무튼 이 만추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눔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꽃의 화려함과 잎사귀의 자랑, 분명히 불필요한 요소는 아닐지라도 성경은 열매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열매보다는 잎이 얼마나 귀한데 라고 항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컨대 은행잎은
냄새나는 은행 열매보다는 더 귀하게 쓰이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잎을 통해서 진코민인가? 뭐 혈액순환제인지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귀한 약재로 쓰이는 게 은행잎으로 만들어진 약재가 진코민이라는 제품으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어떤 나무는 그 열매보다는 아무래도 잎사귀가 더 귀하게 대접을 받는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나무는요, 잎사귀나 꽃이 아니라 그 열매로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사과나무는 잎사귀가 아니라 사과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끝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인은 뭘 믿냐면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요. 내가 직접 절과 교회 중에, 내가 기독교와 불교와 천주교 중에 내가 정해서 내 의지로 내가 교회에 왔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단순한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요? 왜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의 이유를 16절에서는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열매보다는 잎사귀를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아직도 신앙생활해. 내가 이 교회에서 50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11조 가장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 여러분, 어찌 보면 그건 또 열매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여러분 잎사귀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무엇인가 분주하게 봉사를 하고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그것도 항상 맺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이 열매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도록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을 잘 기르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봐도요. 어떻게 자식 농사를 그렇게 잘 지으셨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열매야, 열매야. 물론 일견 맞는 말입니다. 자녀를 잘 건사하고 잘 양육하여서 훌륭한 사회인과 신앙인으로 잘 성장시키는 것, 그것도 분명히 열매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고 뭔가 업적을 이루고 스펙을 쌓은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여서 누구보다도 정말 멋들어지게 그 어떤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 그걸 보고 열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죠. 또 어떤 분은요,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이루고 율법적인 열심을 그렇게 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이들과 같이 종교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정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책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 마음을 치면서 인격의 열매, 시작. 인격의 열매입니다. 50년, 60년, 70년, 80년을 믿었는데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전혀 없다. 그 사람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종교 행위. 더욱더 직분을 받고 더욱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깨가 막 고개가 굳어지면서 더욱더 근엄해지고 경건하다는 이유로 남을 책망하고 늘 비판하고 판단에 앞장선다.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열매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우리의 인격,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향기로운 인격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우리 안에 이게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흔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가장 먼저 누가 맺히신 열매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신 그분이 이 한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 열매지만 그건 단수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대표적인 인격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는 뭐냐? 나 11조 빠지지 않고 했는데요. 나 52주, 나 주일 성수 잘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겠지만 내가 어떤 열매, 특별히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진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고 있느냐,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인격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중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실 때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의미에서 열매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역의 열매, 시작.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와 더불어서 또 한 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듯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 열매로 보신다는 겁니다. 구원파를 비롯해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 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시주돈만 바치면 내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그 신은 그 시주돈에 의해서 나를 복주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성공시키는 그 신이지 내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행 티켓을 땄다고 해서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가는 이 구원파식의 구원을 이해한다면 오해예요. 우리는 사역의 열매를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지 보세요. 예배가 전에는 열매가 없을 때에는 이제는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자로서 그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열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대표적인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열매를 맺어야 될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열매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흔히 일컬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포도원의 비유라고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원 기둥과 원 줄기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밖에 용도가 안 돼요. 포도나무 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 농사를 지으신 우리 권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잘 모르는데 요번에 찾아보니까 포도나무가 되게 볼품 없더라고요. 포도나무 꽃이 다른 꽃에 비하면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꽃이 피는데 굉장히 볼품 없는 저 포도나무 꽃을 한번 보세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포도나무를 꽃을 관상용으로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도 얼마나 조악한지 이거는 무슨 건축용 자재로 쓸만한 것도 전혀 못 됩니다. 뗄감도 하다못해 못 써요. 그런데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포도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를 위해서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은 뭘까요? 저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시작. 여러분,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가지가 원기둥과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수분이 올라오고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여서 이 나무에 가지가 있는 그 가지에서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어떤 단순해요? 그냥 예수님과 연합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마음먹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연합하여서 그 가지에 붙어만 있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거하면 된대요. 거하면. 근데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비단 4절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5절, 6절, 10절까지 무려 9번씩이나 예수님은 붙어 있으라, 거하라 이런 단어를 써요. 그 안에 거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단어는 무엇이냐면 거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붙어만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맺는 최고 방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연합하고 함께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연합만 하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힌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시는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예배 드릴 때에도 깊은 연합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가스불 켜놓고 왔나? 아니면 이 예배 끝나고 오늘 동창들 만나기로 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연합이 안 됩니다.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는 순간 주님과 연합이 안 된 삶을 살다가 허벅지거 그냥 바쁘게 다음 주에 또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연합이 전혀 안 되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합은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이 신명중앙교회라는 이 예배당에서 와야지만이 연합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늘 연합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의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래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그런 타이틀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나는 11조를 어떻게 하고 난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점검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비결이에요. 우리 속담에 뭐 한 놈 위에 뭐 한 놈 있다 그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다.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황성호 사님 한번 해주세요. 날아다니는 놈 위에 또 뭐가 있대요? 더한 놈이 있대요. 몰라요.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뛰는 거, 나는 거, 그 다음요. 예, 사진 그 영상에 보니까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참새가 겁없이 독수리 위에 탁 앉혀갖고 그냥 편하게 독수리 위에서 네,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요. 행글라이더 같은 데에 그냥 철새들이 사뿐히 앉아갖고 인간의 그 행글라이더 위에 앉아서 그냥 비행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나는 놈 위에 그냥 올라탄 놈이 있습니다. 올라타면요, 너무 편하게 그냥 비행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놈이에요. 저 독수리 위에 까치죠? 까치가 올라서서 그냥 나는 놈 위에 올라타면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결은 내가 절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나는 지금 뛰고 있는데 누구는 뛰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일일이 반응하여서 나도 뛰는데 뛰다 보니까 또 어떤 놈은 또 날아다니는 놈이 있네. 우리는 일일이 반응을 못해요. 너무 우리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올라타면 돼요. 하나님께 올라타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나는 기어다니는 존재고 아무런 변변치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 올라타고 있으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비상을 하고 우리가 영적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뭘로 포장하냐면 직분으로 포장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에 뭔데 하면서 자꾸 외적인 가식적인 포장을 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열매가 아니라 그런 껍데기와 그런 잎사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늘 여러분 그런 외식적인 신앙을 하니까 뭐가 은혜가 되고 뭐가 우리 가운데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단 한 가지는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그 포도알이 맺혀지는 것처럼 그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해요?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돈 2억만 있으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사람 10명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분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연합하여서 그분께 붙어 있고 그분에게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니까요.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자꾸 묶는 사역을 해야 돼요. 내 아직
배우자나 우리의 부모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묶는 역할을 내가 중간에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한 가지 목적은 예수님과 이 지역사회를 묶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다른 건 먼저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막 분주히 하려는 것보다는 잠시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십시오. 그분께 더욱더 붙어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하는데,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지치기 하기. 시작.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죄의 권세는 다 사해져요. 베드로가 주님 저의 뭐 다 좀 씻어주세요라고 막 그 세족식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진 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손발이 날마다 짓는 죄나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씻어야 돼요. 이미 깨끗해진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깨끗하게 위해서요,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열매가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한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가지를 들어 올리고 그 잎에 묻어있는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서 지지대를 놓아주기도 하고 거름도 주기도 하고 병충해 그런 나쁜 해충도 잡아주기도 하는 그런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는 어떻게 한다라고 말을 하냐면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치기.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린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어 성경에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플러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래서 포도나무가 더욱더 건강하고 튼실하고 탐스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아깝지만 과감하게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농사를 잘 모르고 이런 거를 잘 몰랐는데 감나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앞에 마당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감나무 가지치기 해주면 진짜 잘 나는데 더 많이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즉 아니, 당신이 좀 하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 이거예요. 감나무가 그 단순한 나무로서 한 번도 가지치기 안 해줘도 열리는 거 보면 진짜 대견한데, 그거에 더 탐스럽게 열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잘라주면요, 가지치기를 통해서 감나무의 감이 훨씬 더 크고 더 많이 열린대요. 이 비결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농사의, 이 포도나무의 농사의 비결은 뭐냐면 얼마나 전지 작업을 잘 해줬느냐, 그거에 따라서 소출의 양이 확 차이 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전지를 잘 하는 거, 가지치기를 잘 하는 거가 이 포도 농사에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주었고요, 병들고 죽은 가지,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가지는요, 농부가 과감없이 잘라주고 제거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이 가지에 있는 포도나무가, 포도의 열매가 풍성하고 품질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배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가 뭡니까? 그게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전지해 줘야 돼요. 가지치기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쓰디쓰고 아프지만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제 75세면요, 이제는 인생의 말년으로서 편안하게 그 땅에서 그냥 딱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끝나는 게 목적인데 그의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너 떠나. 여러분, 그 소심한 아브라함이 도전적인 사람도 아닌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지치기의 일종에 그 낯설고 정말 모르는, 생판 모르는 그 땅으로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건 하나의 가지치기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복의 근원이자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은혜를 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삶에 많은 우리의 영적인 방해의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않을 뿐더러 죽어가고 있어요. 고사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불에 넣어서 태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해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루이비통인지 무슨 똥인지 몰라도 굉장히 좋은 핸드백, 명품 핸드백을 얻기 위해서 몇 시간 밤새워서 줄을 서서라도 루이비통인지 샤넬인지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줄 서지 않습니까? 돈도 없는데 카드빚까지 내어서 구입할 때 여러분, 사치라는 그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방해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가 나오고 싶은데 목사님, 새벽 기도회를 좀 참석하고 싶은데, 그래서 몇 시에 주무세요 하면요, 2, 3시까지 우리 TV 보고 있고 유튜브 보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그 게으름이라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요, 과감하게 잘라줘야지만이 그게 우리의 결단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여러분 방해거리로 작용한다면 지금은 쓰디쓰고 아프지만 과감하게 잘라줘야 돼요. 그것이 내 생에, 내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고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한창 남북 전쟁 때에 링컨이 북군의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로 있을 때에 북군이 전세가 불리할 때에 한 부하가 링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에 계실까요? 아니면 저 남군의 편에 서 계실까요? 이렇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봐요. 신앙적으로 링컨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는 그런 걸 전혀 염려하지 말게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지 저쪽 편에 계신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한 발도 딛고 있고, 아니면 하나님도 아예 외면하여서 세상에 진탕 완전히 물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 열매를 맺겠다, 불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붙어 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마지막 절 오늘 8절에서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어느 날 포도 농부는 이제 수확철에 다 거두어서 그걸 창고에 들여놓은 농부가 덩그러진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예요. 소출이 너무 잘 돼서 흐뭇하고 너무 기쁜 그 농부의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죠. 아이고, 전 신앙생활을 50년 했는데 열매 하나 없이 잎사귀만 잔뜩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보실 때 탄식하고 끌탕한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정말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이 농부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이래요.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요, 열매로 해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이지, 뭔가 내가 분주해갖고 뭔가 바빠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하기는 이제 11월이에요. 11월은 말씀드렸듯이 추수의 계절이고 결시의 계절이로 이제는 창고에 가득한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농부가 정말 이제 겨울을 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8장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18장, 이사야서 18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터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우리 과감하게 농부는 그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전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가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그분의 원줄기로부터 오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저희가 제게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남겼나이다 라고 했던 5달란트 받은 자와 9달란트 받은 자처럼요, 하나님 앞에 받은 그것을 은혜로 여겨서 바로 일했다라는 그 말씀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무성한 잎사귀가 아닌 화려한 꽃, 얼마 후에 져버릴 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